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의 앞에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로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며 주의 귀를 나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소서. 대저 나의 영혼에 곤란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음부에 가까웠으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인정되고 힘이 없는 사람과 같으며 사망자 중에 던지운 바 되었으며 사륙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았다고 우기지만 주님 보시기는 어떻게 보일지 말씀을 통해서 나의 안목 말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주님의 안목을 배우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갑시다. 내 본향 가는 길 헛요이도다. 인생의 갈 길을 다 달리고 땅 위에 수고를 그치라 하시니 내 앞에 남은 길 옥직적인 주 예수에 비한 저 새 집은 영원히 빛나는 집. 거기서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사랑의 구주를 길이 찬송. 평생에 행하니 돌아보니 못다한 일마나 부끄럽네. 아버지 사랑이 날 용납하시고 생명의 면류가 주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살았다고 하지만 평생 죽음과 늘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 바로 곁에 있습니다. 바로 붙어서 합니다. 언제 죽어도 이사할 일이 아니죠. 따라서 우리가 깨어있으면 곧 죽음을 느끼고 눈 감으면 우리는 휴식을 느낍니다. 주께서 성도에게 영원한 휴식을 주실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의 죽음 속에서 주님이 가신 길을 같이 경험하라고 허락한 이 세상 속에서 온 천지가 죽음 천지인 것을, 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은 죽은 자로다. 이 말씀이 매일같이 우리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산 자로서 남한테 과시하거나 어시되려고 생각도 하지 말고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17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쫓아서오며 재앙의 날에 또 장의 날도 내가 원치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수욕을 당케 하시고 나로 수욕을 당케 마옵소서. 그들로 놀라게 하시고 나로 놀라게 마옵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예레미야가 상당히 억울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도 그들은 돌아오는 것은 너는 나보고 너는 우리들을 향하여 욕을 하고 있다는 이러한 편견과 오해가 에레미야께 돌아왔을 때에 에레미야도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사적이고 개인적인 소망을 감출 수가 없어서 여기 그대로 본심을 나타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여 날 대신해서 복수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내용이죠. 내한테 되는 인간 영원토록 멸망하소서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에레미야의 이야기는 에레미야에게 달성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에게 달성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참 이것만큼 더 확실한 보복은 없습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로마서 12장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하면 내 숯불에 그무에 쌓아 올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원수가 애란 말이 아니고 원수는 원수 맞는데 19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어서 내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다 되어 있어요. 사상 설교에서도 이방인과 성도의 차이점은 이방인들은 원수를 보복을 하지만 성도는 오히려 원수를 사랑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라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쉽게 이해됩니다. 예수님만이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원수를 다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원수 중에서 사랑하는 자를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자가 하나님의 원수예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된 자였어요. 원수됐는데 여기에 주님이 사랑이 오니까 우리가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 아니었던 적이 없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맞습니다. 원수 맞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사랑을 해주니까 졸지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만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뭐냐, 주님께서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해석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성도 되었으니까 원수를 사랑해야지 라고 해석하게 되면 그것은 그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성도는 혼자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도 되었으니까 제가 알아서 제 일은 제가 알아서 말씀도 살겠습니다. 이게 성도가 아니에요. 빌립보서 1장에도 그런 말씀 나옵니다만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광주 강의에서 제가 이 말씀을 언급을 했어요.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이 그리스도니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완성하신 분이 내 안에 있으니 저는 우리 자신의 내가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살아있으니까 나의 원수라는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래서 세상을 살 때 보복하는 식으로 세상을 살지 마세요. 이 세상은 나의 보복 용도로 세상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으면 모르겠습니다.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것은 보복을 못해서 환장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가요? 분노가 사라지질 않아요. 그걸 세상에서 그걸 노골적으로 하다가는 자기가 당하니까 꾹 참고 있죠. 쿵쿵 참고 있지만 스포츠를 통해서 그것이 계속해서 배설되고 있는 게 된다면 죽이라! 중국 죽이라! 탁구로 이런 거. 네? 이강이 그 못된 거 어디 까불고 있어 이런 거. 이 세상 자체가 이 보복이 없으면 누가 내 대신 보복하지 않으면 사람은 살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총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총선을. 자기의 사적인 복수를 실질적으로 현실로 드러나기를 아마 간절히 기도할걸요. 교회마다. 따지고 보면 이 세상은 자기의 원한을 갚아주는 쪽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싶어하는 그 충동으로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의 이 사적 복수는 주께서 안 해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복수, 주님이 다 이루었다. 처벌, 모든 저주와 심판은 다 이루었다는 것이 언약을 통해서 에레미야 속에 들어서게 되면 에레미야는 비로소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이 실감날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사적인 심판과 보복을 은근히 노리는 것을 주께서 안 받아주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걸 만약에 받아주게 되면 이 세상은 이 세상은 주님의 세계가 아니고 인간들 세계가 되는 거예요. 마귀들 세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 있어서의 완성이라 하는 것은 주님께서 마귀의 정수리를 치는 것으로 이미 모든 것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정수리를 친다는 말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시편 68편 21절로 나와 있습니다.
그 원수의 머리 곧 죄가 항상 행하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치시리라. 이게 정수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한테는 정수리를 안 치느냐? 성도한테는 말씀으로 정수리를 쳐버리죠. 말씀이 성도 자체를 니네 이자는 사적인 복수를 위해서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게 아니야. 네가 투표 누구한테 할 건데 그것도 복수심이잖아. 우리 항상 꾸짖으며 책망하는 거, 그게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책망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세상은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이 세상은 주님과 상관 있습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나온 질문은 그 우리는 뭐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일의 비유입니다. 비유, 은유.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성경 말씀을 비유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활용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에레미야는 어떤 결과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내한테 까불고 대들던 자가 멸망받는 그 어떤 열매를 에레미야는 오늘 본문에서 원하고 있습니다. 나를 박해, 18절에 나를 박해하는 자로 수욕을 당케 하시고 나를 수욕게 당케 마옵소서. 그들을 놀라게 하시고 나를 놀라게 마옵소서. 재앙의 날이 그들께 임하소서. 여기 재앙의 날에 에레미야도 여기에 본인이 재앙의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내 건드리면 너가 맞는다 했지. 말씀대로 되었잖아 라는 것을 은근히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는 그런 처지에 있어요. 에레미야는 히브리스에 나오는 말씀이 입각하면 에레미야는 이런 말조차도 에레미야가 자신이 하나의 비유에 해당된다 하니 그림자고 모형이 불과하다는 사실을 에레미야가 여기서는 거기 잘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나중에 알겠지요. 선지자니까 모를 리가 있습니까? 다 알죠. 하지만 이 개인적인 이야기가 여기 나왔습니다. 그러면 에레미야가 잘못되었는가? 잘못된 게 아니고 지난 수요일 그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림자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실체가 뒤에 나온다 했어요. 비유가 먼저 나오는데 이 비유, 은유 그게 모형이라 보면 돼. 그 모형 그림자가 자기가 비유가 은유인 줄 모르고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오해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는 어디로 나아가는가? 진짜 실체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에 관해서 하는 이야기라는 것. 인간은 뭔가 인간을 돌았는데 뚫고 지나가고 인간 위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인간을 위한 심판은 일체 주께서 해보시지 않았다는 사실. 이런 사실이 바로 신약에 와서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그러면 에레미야가 이렇게 하소연했던 내한테 해꾸지한 인간을 크게 당해보라는 식의 그 결과는 그러면 그걸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게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는 창세기 5장 21절에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그 원리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을 낳았고 무두셀을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6장 8절에도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했는데 은혜가 뭐냐 하면은 바로 9절에 나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동행했다. 자, 제가 은유라 했습니다. 제가 비유라고 했습니다. 비유가 은유가 이 뭐냐 하면은 홀로 있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벌리신 일 때문에 주님께서 자기 일을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그 사람을 사용한 게 비유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구약시대에 실체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지난 오후에도 설교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엘리야가 제단을 쌓았을 때 남들 보기에는 그냥 소 한 마리 송아지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신약에 보면 그것은 뭐냐? 예수님이십니다. 비우니까, 짐승은 비우니까 실체 대신 모형으로 올려놓은 게, 비유로 올려놓은 게 송아지고, 그리고 그 엘리야 본인 자신이 그거예요. 좀 어렵습니까? 어려도 할 수 없어요. 제가 계속 나갑니다. 열왕기하 1장 3장과 6절에 보면 그 바벨론 우상인 신이 나와요. 에글로의 신 바알세붓이라는 신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1장 2절. 그럴 때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놀리고 있어요.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 떨어져 병들어 사자를 보내요. 저희들이 이럴 때 에그론의 신 서울 밥에 가서 이 병을 낫는가 물어보라 하니라 라고 할 때 디셉사는 엘리야께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서 사마리아 왕한테 북쪽 왕한테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저에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붓에게 물으러 가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 지금 설명하면서 어렵지만 제 나름대로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 바알세붓이라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이 없어요. 인간의 아이디어 머리에서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약 수준에 입각해서 그들은 모두 다 모형이고 그림자니까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왕이 병이 났을 때 고칠 때에 용하다는 에글론의 신 바벨론 신이에요. 에글론의 신 바알세붓에게 물으러 갔으니까 엘리야야 네가 가서 지적질하라. 거기서 지적하라.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게 비유가 아니고 이게 실체라면 오늘날 그 성도들은요 치과나 한의원이나 그 내과나 뭐 허병원 가서는 안 돼요.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죠. 성경 해석이 어디서 잘못됐냐 하면은 병난 자기가 병이 들린 게 아니에요. 허상인 병이 들린 거예요. 왜 인간들은 신약이 되게 되면 인간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이미 죽은 거기 때문에 죽은 자가 뭐 병이 들립니까? 죽은 자가 뭐가 이가 아파요. 신약에서는 이미 실체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했기 때문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전부 다 비유입니다. 그래서 그 오빠가 마르다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잖아요. 오빠가 사는 게 아니고 오빠 옆에 누가 있다?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것,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는 마리아 마르다 오빠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오빠를 통해서 오늘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역 가왕에서 지가 밀어주는 가수 1등 되냐 안 되냐 관심이 많잖아요. 뭐 전유지 되냐 안 되냐. 이게 뭐냐 하면은 내가 진짜로 내가 살아있다고 우기고 나름 내가 복수하는 거예요. 전유지 말고 딴 거 제끼면 해봐라 내가 이제. 조선TV에 내 욕할 거야 이런 식으로.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아직도 우리는 구약을 틀을 못 벗어난 거예요. 왜 우리가 병원에 가야 되느냐? 지금 여러 번 이야기를 또 합니다. 병원에 가는 이유가 내가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보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픈 게 나은다 해도 이게 산 게 아니고 죽음을 더욱더 괜찮아 안 아픈 채로 죽음을 그냥 운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성경을 교회들이 보면서 이 대목을 보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 11절 두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데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격하게 엘리야의 회리바람 타고 성천했더라. 이 대목 딱 나오니까 목사님 저도 그러면 저도 예수 믿으면 불수레 타고 올라갑니까? 이 뭐 결혼식 할 것도 아니고 아니 나는 불수레 왜 타야 됩니까? 아니, 엘리야도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 불수레 타는데 나도 좀 타고 싶습니다. 탈락하면은 저 에버랜드나 저 롯데랜드입니까? 그거 가면 많이 타요. 좀 어지럽지만. 신약 성경에 십자가로 성경 해석하는 게 하나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구약이 좀 멋있어 보이는 게 있잖아. 이런 거 하면 지도 흉내 내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 아브라함이 지 아들 죽이려고 하는데 살았으니까 나도 내 아들 한 죽여서 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우기는 사람도 나올 판이지만 지 나름대로 그때 용기를 하죠. 성경 해석이 매 순간이 이런 식입니다. 마귀의 정수를 쳤을 때에 나 중심으로 성경 해석하는 것도 매일같이 말씀으로 나의 정수를 쳐버려요. 성경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지 너에 관한 게 아니다. 너는 하나의 허상이다. 그림자의 허상의 모형이고 비운 거예요.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아요. 사나 죽어나 주의 것이에요. 뭐 다른 꿍꿍이를 자꾸 놀립니까? 성경 교회 왔으니까 이 정도 뭐 보상과 이 정도 뭐 어떤 이익은 얻어야 된다는 식으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했어요. 열매.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는 열매가 맺힌 열매로 그 이야기해요. 열매. 내 열매 말고 주님의 열매로서의 우리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했으니까 이걸 제 나름대로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말씀의 성의 끼임 또는 레진, 송진, 예수님의 눈물의 결정체 또는 주님의 젖과 주님의 꿀, 아까 이야기한 요한복음 나온 것처럼 주님의 포도송이, 그게 열매니까 본체가 따로 있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이, 주의 성령이 함께 하니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 열매는 열매를 걱정하지 않아도 돼야 될 열매예요. 성경에서 신약에서 열매 맺으라 하니까 또 본인 열매 맺힌다고 온유와 화평과 자비에 되지도 않는 거 하시는데 제가 강주 강의하면서 강주 강의하는 도중에 제가 큰 은혜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가스펠송 사랑은 한 노래를 틀어줄 때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가사가 뭐냐 하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되지 않으면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리에 행치 아니하고 자유의 유를 굳지 않 그게 노래 가사에 나오는데요. 최한수가 불렀던 노래 가사 나오는데 누가 지킵니까 그거? 열매라니까 나의 열매가 아니에요. 은사예요. 주님이 나의 정수리를 말씀을 정치를 때리고 나온 열매예요. 이 귀신아, 오늘 또 박살내. 왜 자꾸 성경 말씀 네 정신을 보냐면 네 정신으로. 우리가 이럴 때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용기가 필요해요. 제가 강조 강의하면서 어떤 집사님이 용기 있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얼마나 고마운지요. 그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이거는 녹음되지 않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강의 이전에 이야기했던 거예요. 내가 많이 불길하다. 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너무 불길해. 왜 90까지 살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불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강원도 양양에 있는 애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나 집 내놨다. 야, 니한테 쳐들어간다. 내 살 집 마련해라. 같이 살지. 안 그러면 그 싫은 집 마련해놔라. 그 이야기 듣고 야, 정말 저 감동 먹었습니다. 예.
자신의 이기주의를 녹음없이 터뜨린다는 게, 이게 주님이 성령으로 정서를 쳐버리니까 꿍꿍이 속에 아닌 척 하나 도저히 참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예. 야, 너희들 이까지 무한까지 한편까지 오는데 차로 6시간 걸리잖아. 내가 올라갈게. 너가 물어보고 아니 벌써 집 내놨어. 내가 무조건 쳐들어간다 너한테. 알아서 내 살집 마들 해. 이런 용기를 좀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불길할 나이가 안 돼서 없지만 그런 용기를 좀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꿍꿍이 속에 음영하게 들어앉아가지고 야들 해주라 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성령이 양령이 역사입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야 돼. 있는 그대로. 그래서 내가 너무 감동받아서 얘가 그 집사님께 격려차 또 이야기를 했죠. 나중에 격려차인지 초월차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새 일본의 집값이 1,000원 합니다. 왜냐하면 집을 놔두고 관리 안 하면 일본 정부에서 그 벌금을 매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 집은 안 팔리지. 벌금은 내기는 실체 돈 되니까 1,000원에 내놓습니다. 물론 그래도 안 팔려요. 그 집사님 지금 촌집 반에 반값해도 안 팔립니다. 못 갑니다. 그냥 별장이다 생각해야 되지. 저거 팔아서 한 1억 합니까? 1,000만 해도 안 팔립니다. 사람이 살아야 집을 사지. 지방에 무슨 지금 인구 소멸인데 누가 살아요? 돈 진짜 1,000원 내서 안 팔릴 시대가 곧 옵니다. 이야기해 보니까 이게 지금 내가 지금 격려한 건지 불길함을 더 추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세상은 마귀의 세계는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자기를 감추고 위장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기대는 나고는 오지 않습니다. 안 나와야 돼요. 왜? 동행하시는 그분과 함께 있으면 이게 바로 그 어느 곳도 천국이고 낙원이에요. 주님이 동행이 안 되니까 사람들은 자꾸 위장을 하는데 어떻게 위장하냐 하면 이 참 혼자서 살락하기 너무 힘드니까 자꾸 위장을 하고 조작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으니까 그게 또 더 힘들어요. 남 원수 갖기로 하면 저 사람 죽어야 돼. 저 사람 죽게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팀이 지고 맨날 내가 하는 원하는 쪽에 안 되고 이렇게 내가 주님한테 작사를 내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으니까. 코미디 프로에 이런 게 있어요. 회사에서 그 상사가 여자 부하직원 보고 막 욕을 가까운 이야기를 해요. 네 같은 아들한테 주는 월급이 아깝다. 월급 받을 만큼 해야 월급을 주지. 해야 될 거 아니야. 나 때는 말이야. 선배가 죽으라 하면 죽어 신여까지 했어. 이렇게 하니까 그 듣기 싫은 그 여자 주인공이 삼성 이어폰에서 나오는 이어폰 오는 게 이걸 탁 건드리니까 이병헌 보이스로 싹 바뀌어요. 달콤한 허니 보이스로. 내게 주는 애들의 월급이 너무 악하다. 이러죠. 하니까 이게 너무 듣기 좋은 게 막 이병헌 목사를 오니까 앞에 이병헌 이 세상에 이병헌의 그 미남자가 다스리는 세상 같아요. 그래서 그 여직원이 다 상상 그것도 모르고 화내고 있죠. 다 끝나고 하는데 저 과장님 그 지랄 한번 더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컴퓨터 건칩니다. 내 세탁기 삽니다. 이것도 이걸 딱 치니까 컴퓨터 건칩니다. 너무 사기 좋은 세상, 환상으로 환타지로 꾸미는 세상. 이것은 자기 위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에레미야도 이런 탓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충분히 이해하고 신약이 오면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여기가 조사오니 이병헌 보이스. 여기가 조사오니. 그랬더니 베드로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는 당신을 저주한다 했지요. 성령이 오게 되면 남들 지적하고 욕하기보다도 날마다 주님이 너 이미 죽었어, 네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우쳐주는 이러한 이병헌 보이스보다도 주님의 보이스로 늘 우리를 깨우쳐주는 그런 나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내가 주인공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에 대한 원한을 보복하지 않는지 얼마나 속으로 주에게 원망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의 본 모습인 것을 덜추어지는 주의 사랑인 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뜻대로 마시고 주의 다 이루신 뜻대로만 우리에게 열매로 맺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합시다. 상철이 반복하는 해를 하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저들도 잠기를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금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살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커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동행하는 주님의 세계로 이미 전환되었음을 이제는 가볍고 기쁘게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